263장 찬양 들으시고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마음 받은 후 새 사람 되오니 그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거친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찬란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묵상하겠습니다. 54편도 다윗의 마스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어떠한 경험을 통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겠죠. 그리고 표제어에 보시듯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돼 있죠. 역사적 배경이 분명하죠. 네. 지금 어디에 나오는 사건이냐면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죠. 예, 어디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10광야를 지났습니다. 엔게디라는 그 이제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 숨게 되어지죠. 근데 10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걸 또 누구처럼 도액처럼 사울한테 알려요. 그랬더니 사울이 무려 3,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10 그 동네로 쫓아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시죠. 예, 이제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어요. 두 번 죽일 기회가 있는데 다윗이 그 멋있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해야 할 수 있겠느냐. 원수 갚음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냐 그 사울에게 쫓겨난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동료, 부하, 용사들을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무엘상 23장
26장 걸쳐가지고 쭉 나오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그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54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예, 오늘 시편 보시면은 1,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4절, 5절 보면 주께서는 5절에도 주께서는 다음에 이제 6절, 7절 보면 여호와여 그리고 7절에 주께서는 이렇게 자꾸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주님이라고 불렀다가 여호와라고 불렀다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딱 봐도 그냥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나왔네요. 네. 그죠? 깁보르. 그다음에 낯선 자들은 이건 누구냐면 이제 광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면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3절 보면은 그 악이 나오죠. 네. 죄가 나오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 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현재로 주께 제사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예, 그래서 낙헌제는 뜻이 이제 뭐냐면은 자원하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풍성한 선물 뜻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낙헌제는 뭐 이제 자원 예물이 있고 또 낙성식 할 때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원할 때도 드리고 이런 모든 제사들을 낙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인가요? 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54편은 이제 다윗의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뭐라 그래요?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다라고 하잖아요. 서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로부터 보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개인의 탄원시가 바로 이 시편 54편이죠. 역사적 배경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보면은 3절에 셀라 이렇게 있잖아요. 셀라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노래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잠시 쉬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잠시 쉬라는 얘기는 뭐 숨이 가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기대해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막간 영국으로 따지면 막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사울과 이 십지역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응답에 대하여서 확신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에 대한 서원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54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3장부터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참 그 사울이 험한 말이지만 참 찌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다윗이 엄청난 용사잖아요. 비록 사람들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사울은 뭔데요? 왕이잖아요. 왕은 자기보다 잘난 수하를 많이 두고 있는 게 진짜 좋은 왕이죠.
예, 그래서 그들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왕자리를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어떤 체제로 다스리실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다윗과 사울과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막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엄청 화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한테 무슨 왕이 필요하느냐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왕을 세워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부은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럼 사울은 안다는 얘기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진짜 왕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건 그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왕위에서 폐위될 수 없다라는 거. 아니 이게 이미 안자인데 그 사람들의 그 노랫소리에 사단이 틈타는 바람에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거,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자리가 뭐가 그리 좋다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자질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3금 일행법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안 하죠. 뭐예요? 율법을 복사해서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겠죠. 그래서 율법을 계속 묵상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섬겼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다윗이나 쫓아 다니고 그럼 뭐 잡아서 뭘 어떻게 하든가. 근데 그러지도 못하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허설세용만. 그죠? 진짜 해야 될 일을 했다면 다윗을 죽이러 다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은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우리 같으면 그때 딱 됐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우리가 칼을 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이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게 그때 상황이 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수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 기회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라고 이렇게 이 두 마음에서 그 바르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사울에 대하여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사울, 비록 내 원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다.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뭐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자기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다윗은 이거를 쫓기는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에 대하여서 묵상하면서 원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늘 묵상하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이 딱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비록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절호의 기회를 통해서
사울을 그냥 딱 제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다윗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이렇게 그거에 대하여서 그 사단에게 자기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또 평소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도 되게 많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또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또 이후에 딱 보시면 다윗이 정확하게 그 사울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건 이후에 딱 살려준 사건 이후에 그 다윗하고 이제 사울이 마주보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2차 쭉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시면 27절 28절의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그 원수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봤고, 또 오늘 본문 안에서도 다윗이 그 자기의 원수된 자 이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모습, 자칫 이거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하지 않고 처음 마음을 고스란히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 특별히 이제 4절 7절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7절 보시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21절인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악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어떠한 그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난처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악하고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게 악하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선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과 악,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절대로 악의 길로 들어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악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는 그의 마음에 악을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돌이킬 수도 없는 그 악으로 가득 찬 자가 되어져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하고 자신 앞에 하나님의 두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그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에서 찾고 그걸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믿음의 눈,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